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한테 주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당신에게 기대가 큽니다. 시작. 아멘. 저도 당신에게 기대가 큽니다. 무슨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시길래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최연자매. 6월에는 우리 복음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열정이 막 쏟아지는 절정 부분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열정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우리가 쫓아가면서 나눌 겁니다. 한 6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7월 달에 홈커밍 데이 전까지 딱 나누고 7월 하반기부터 8월 달은 우리 교회 마치 여름 특강처럼 그 여름에는 영성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6월달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복음서의 절정 부분에는 예수님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열정이 담겨 있는 곳이 어디냐, 어디로 향하느냐, 물음표가 막 뜹니까? 저만 뜨는 걸로 물음표가 막 뜨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 6월 여정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그러했듯이 각 주일이 하나의 단독적인 메시지이면서 그걸 쭉 연결하면, 복음서처럼 쭉 연결하면 전체 얘기가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말씀으로 나갑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부지. 철부지란 말은 한글 순 우리말 철, 계절을 뜻하는 철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한자로 된 알지 못하다, 부지가 붙어서 철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옛날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생성된 단어 같습니다. 농경사회는 계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명절들은 이 농사를 짓는 계절, 철을 따라서 생기는 겁니다. 24절기 이런 거 아시죠? 잘 요즘은 세지 않지만 24절기 이거 다 농사에 관한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에 그가 뭘 하냐 하는지가 그 해의 농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소위 농사를 좀 지을 줄 안다, 한 몫을 한다, 밥값 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 철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주로 태음력을 썼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태양력, 지금 쓰는 양력이 있었어요. 근데 음력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태음력이 비 오는 주기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이라는 것은 주로 태음력, 비 오는 주기랑 연관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비 오는 주기인 철을 모르고 씨를 뿌리거나 모내기를 하면 그 사람은 한 몫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에? 한 몫을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수고나 땀 뻘뻘 흘리고 막 애쓰고 하는 거는 그 해 농사는 다 꽝이요. 그 사람이 한 수고나 애쓴 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안타깝게 조금 불쌍하게 부르는 게 철부지, 철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오늘날에 와서 철부지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아마도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세상이 좀 분화됐으니까 다양한 의미로 이 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 분야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뭐 교육을 받고 이제 한 몫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교육 잘 갖고 직업도 갖고 자기 할 일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정작 한 몫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겉돌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 철부지 같은 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누구나 다 있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늘 해야 할 일은 도외시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철부지들을 만나, 그러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어서 아이 같은 어른을 철부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격적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할 말은 꼬박꼬박 다 하고 다 표현하면서 자기가 듣기 싫은 말,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지적해주는 그 말은 너무 듣기 싫어하는 사람, 성격적으로 아이고 철부지네,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점에서 조금 철을 모르는 철부지가 등장합니다.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 아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이 세베대 아내의 이름을 밝힙니다.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은 평화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평화라는 이름이 붙은 엄마가 아들 둘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엄청 따랐던 사람입니다. 엄청 헌신했습니다. 물질로나 몸으로나 육신으로나 수고로나 헌신을 아낌없이 한 사람. 예수님께 드리는 거라면 내 모든 게 아깝지 않다. 그리고 따랐던 여인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여인이고 초대교회에서는 대목격인 기도의 어머니였고 심지어 자칭 수제자인 베드로가 십자가의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나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그 옆에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응당 살로메는 이 정도 요청은 드릴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요청을 해도 좀 예수님께서 거절 못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구하는데 뭐를 구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때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좌우편 보좌에 내 아들 좀 앉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간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본문 20절에는 그때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죠. 그때가 언젠가요? 본문 앞에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후였나?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직전에 많은 무리들 속에서 12명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비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인 줄 아니? 나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갈 건데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거야. 십자가형이 나의 왕좌요. 십자가형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앉을 보좌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좌로 여기면서 이 길을 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살로메, 이 12제자의 두 야고보 요한의 엄마였던 살로메는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정하게도 이 여인의 질문의 의도를 조금 정정해 주고 싶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앉을 내 자리는 너희가 생각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 괜찮겠니? 그 자리는 보좌가 아니라 쓰디 쓴 잔일 수도 있어.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물어보니까 두 제자가 얼른 대답을 합니다. 혹은 얼른 대답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고 그 말에 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옆에서 엄마가 살로메 엄마가 뭐요? 얼른 대답해. 뭐요? 잔이든 뭐든 떡이든 뭐든 다 먹겠다고 해. 네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만 앉을 수 있다면 다 한다고 해. 엄마가 쿡 찔렀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살로메는 자기 아들이 이 말, 이 고백이 무슨 뜻인 줄 알고 고백하게 했을까요?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큰아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헤롯이 큰아들 야고보의 목을
쳐서 베어버립니다. 나중에 살로메가 아들의 목을 붙잡고 얼마나 이 간구를 떠올리며 울었을까요? 둘째 아들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게 되지만 다른 사도들처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동하지는 못합니다. 요한은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을 마치 뒷방 늙은이처럼 찌그러져서 티도 안 나게 조용히 지냅니다. 다른 11명의 사도들은 막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데 자기는 예수님께서 맡겨놓으신 어머니 마리아 옆에서 아무 티도 없이 지냅니다.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의 잔을 마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만 때때로 우리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길은 고통스럽고 길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철을 모르는 사람의 간구를 예수님은 선하게 다시 빚어서 쓰시는 거죠. 이어서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머니 살로메와 그 아들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그 철부지의 간구를 통해서 선한 일을 결국 이루어 가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간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간구가 더 큰 문제가 아니고 진짜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둘의 요구에 대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본문 24절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10 제자가 분이 여깁니다. 화를 냅니다. 아니 이거 어머니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이러는 거죠. 아니 야 너네만 어머니냐? 왜 우리 엄마도 불러와 이러는 겁니다. 두 형제를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겼습니다. 분이 여긴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분개하다, 불쾌히 여긴다,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화가 나는데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저거 보고만 있어도 불편해. 영 불편해. 그런데 불편한 것만 아니라 부글부글 끓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편한 겁니다.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가 보이는 여리고성까지 와 있는데 십자가에 다 와가 있는 이 중인데도 이 앞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자기들도 그 옆에서 예수님의 귀족이 되고 중신들이 되고 싶은 겁니다. 출세하고 싶은 겁니다. 오냐? 나도 한번 예수 믿고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출세해보자. 이러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서로 부딪히면서 네가 먼저 하냐 내가 먼저 하냐 시기심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 한 명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 모두가 다 이 시기심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은 곧 회오리 바람처럼 폭풍이 될 겁니다. 제자 공동체를 휩쓸어 버릴 겁니다. 이제 곧 이 제자 공동체는 이 시기심 때문에 박살날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 감정의 시기심의 회오리를 끊어버립니다. 본문 25절로 2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런 때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 줄 여기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떤 일이 생길 줄 누차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에 딱 부딪히면, 딱 마주하면 여기에 생각이 여기까지 가지를 않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소위 어떤 자리가 생기고 지위가 생기면 힘의 논리랑 소유의 논리로 내가 더 낫지 않냐? 그 자리에 생긴 힘을 잘 부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방인의 집권자들, 권세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언약을 잘 품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천천히 망가져간 이유가 뭐였냐?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의 언약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이방인의 왕들을 흉내내고 따라 살았던 것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왕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데 와 멋있네. 나도 이스라엘 가서 한번 해볼까? 아니 거기 만들었는데 번쩍번쩍 금붙이 은붙이 보석으로 장식했네. 와 멋있네. 나도 이스라엘 돌아가서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까? 집을 크게 졌네. 와 멋있네. 내 집도 이스라엘 돌아가서 더 크게 져볼까? 아람의 제국을 흉내내고 그 제단 따라 만들고 바벨론 흉내내서 그 권력과 그 군대를 흉내내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대로 자기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겁니다. 기업가들의 논리, 정치인들의 논리, 교회 안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대기업의 어떤 주주총회에 오신 것처럼 다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자기들이 국가의 국회의원쯤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흉내내는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가 그렇게 정답입니까? 저는 정치학을 대학 때 학부에서 전공을 해서,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복지국가 개념이 왜 계속 바뀌고 있고 수정민주주의라는 게 왜 계속 등장하고 왜 국민투표로 모든 안건을 정리하지 않고 대의 정치를 하고 제한적 정치를 하고 그럽니까? 만약에 교회가 정치 논리로 돌아가는 거라면 교회에서 정치인들이 하듯이 대충 참 온갖 미사역으로 멋진 말들 해놓고 말을 밥 먹듯이 뒤바꾸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여론을 호도하듯이 거짓 루머 살살 흘려가면서 사람을 옥죄듯이 그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아닌 줄 압니다. 그게 잘못된 건 줄 우리 머릿속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본능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몸에 밴 겁니다. 세상의 그런 모습을 우러러보고 반짝이는 것처럼 여기고 보석같이 여기고 그걸 흉내내고 싶은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태 이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죠. 심지어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고 나의 보좌는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앞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또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권세자들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시면 나는 이쪽 지방을 달라고 해야지. 나는 저쪽 지방에 분봉왕 삼아달라고 해야지. 아니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군사가 최고야. 나한테 군대 달라고 해야지. 나는 세금 좀 많이 걷게 해달라고 해야지. 도대체 제자들은 뭔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장악하는 것으로, 정복하는 것으로 권세를 휘두를 생각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철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철부지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반대편에도 철부지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철부지가 아닌 척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지워버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아예 싹 지워버린 그런 철부지도 발견합니다.
나는 철이 들었어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고행이야, 고생이야.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야, 힘든 거야. 인상을 오만상을 찌푸리고 난 예수님 믿는 거야. 세상의 모든 질고를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그런 철부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서 넌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져야 해. 엄마 아빠의 무거운 짐 네가 다 지도록 해. 그렇게 강요하는 부모님들이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럴까요? 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셔서 제 아버지께서도 그런 신앙의 시대를 살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제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그 시대의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온 나라와 온 사람들이 달려들었던, 그렇게 움직여갔던,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는요 늘 그랬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온갖 구조적인 압력이 가장 연약한 사람한테 막 내리누르고 몰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아래서 연약한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특별히 아이들, 특별히 여성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 눌려있는 상태를 더 억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귀 짓이니까 마귀를 찍어 눌러야 돼. 더 해, 더 세게, 더 힘들게. 그런 시대의 목회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강요받았냐? 제 아버지 얘기예요. 낡은 신방 가방 안에다가 성경책 넣고 다니면서 양말에 구멍은 한 2개쯤 나 있어야 돼요. 꼬랑지 펄펄 풀리는 양말,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니면서 낡고 낡은 양복에 떨어진 구두에 때가 지워지지도 않는 셔츠를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신방 다니면서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소리쯤 들어야 이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셨습니까? 우리는 그때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 속에서 망가지기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권력이나 힘이나 돈 속에서 썩어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쫓아다니는 반짝반짝거리는 그 모습들, 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방인의 나라가 아니다. 너희가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왔다면 너희는 큰일 난 거야. 나의 나라는 높은 자는 더 많이 섬기는 이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다른 이들의 종이 되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반짝반짝거리는 인간이 되고 싶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은, 내가 반짝거리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은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없고 그렇지 반짝거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 자신을 제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과대 포장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어. 반짝반짝 빛나게 막 치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목회자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짝거리고 싶으시다면 교회의 직분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은, 교회에 가는 길은 거기엔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요구나 기도 제목들을 막 들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욕구는 죄송하지만 제가 채워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2제자 혹은 다른 10제자 혹은 살로메처럼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 내 아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더 앞서고 싶고 더 대단해 보이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으스대고 남들이 우러러 봐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포장해서 금신상처럼 번쩍번쩍거리게 만들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 성격상 주목받고 싶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딩동댕동 전국 노래자랑을 나가시면 원하시는 모든 걸 다 그 자리에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국 노래자랑을 나가시면 됩니다. 비단 여러분, 이런 삶은 중직자나 목회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목회하시는 질서입니다.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려는 자는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라. 반짝반짝거리고 싶은 사람은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거라. 그것이 철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의 삶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본문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만인들한테 우러름 받고 와 칭찬받고 슈퍼스타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몹쓸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손이요 발인 지체된 여러분들은, 신앙인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교회를 욕하시는 분들의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합당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걸 이렇게 면도칼처럼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교회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교회에 대한 허물을 들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거든. 가만히 그 자리 그대로 가만히 여러분들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고 시작되는 곳이 어디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 발 아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발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니까 이 자리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가만히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혹시 내 안에 내가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한 건가? 내 안에 나를 안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게 더 큰 건가? 내 안에 내가 한 일 인정 못 받아서, 내가 드린 헌금 인정 못 받아서, 내가 공헌한 그 일 인정 못 받아서 그게 상처가 된 건가? 우리는 거기서 철을 모르는 철부지인 건가? 그걸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일 직후에 어떤 사건 하나를 요약하여 덧붙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봅시다. 본문 29절로 34절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사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맑은 날은 보여요. 서로 눈에 보이는 길을 지금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예수님의 왕좌는 십자가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큰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거대해진 거지요. 그런 중에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이 길을 뭔지 앞뒤 분별 못하는 두 사람이 소리를 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마음에 딱 겹쳐서 두는 겁니다. 철을 모르고 설쳐대는 두 제자나 그 어머니나 그 일을 두고 시기심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10명의 다른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이나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너희도 똑같은 시각장애인 아니냐?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네가 예수 믿고 출세해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철부지 아니냐? 말하는 겁니다. 뒤에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이 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이 제자들에게 매번 들려주시는 겁니다. 매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언젠가 너희가 알겠지. 언젠가 너희도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언젠가 이 십자가의 의미와 이 길의 의미를 발견하겠지.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져서 보게 해주십니다. 이 두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앞을 보지 못하던, 자기 길을 알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은 이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언제 철부지를 벗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니? 너희는 언제까지 너희가 시각장애인 것처럼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잊고서 망각하고서 거기 주저앉아 나는 출세하고 싶어 이러고 있겠니? 예수님을 믿는 삶의 기쁨과 은혜가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는 삶을 도대체 언제 회복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저렇게 기다리시는데 똑똑똑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사랑하는 은혜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방향만이라도 기억해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각자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와, 나는 여전히 반짝반짝거리는 삶을 원하고 있네. 저 안에서 칭찬에 목말라서 갈급하고 있네. 와, 난 여전히 온 땅에 내가 충만했으면 좋겠네. 내 이름이 계속 나오고 내 이름으로 온 사방에 도배를 하고 자랑하고 싶네. 아직도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까? 외람되지만 그건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방인 집권자들의 삶이지. 외람되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질서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잔뜩 섬기고 있는 그런 삶이죠. 사랑하는 은혜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다 되어 갑시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다른 이들 누군가를 휘어잡고 휘두르고 이방인과 권세 잡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안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이들이 되어서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만으로 여기가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야, 십자가가 뭔 줄 아니? 야, 내가 가는 이 갈보리 길이 뭔 줄 알고 넌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니?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뭔 줄 아니? 이 잔이 뭔 줄 알고 넌 마시겠다고 달려들었니? 이게 출세를 위한 잔인 줄 알았니? 이게 성공을 위한 잔인 줄 알았니? 이게 너 부자 되고 로또 맞는 잔인 줄 알았니? 아닌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서로를 섬기는 그 은혜와 기쁨이 저와 우리 은혜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